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의 방해와 지속된 재건공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마지막 집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제 내일이면 일단 숨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또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혜롭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한 공사를 해 나갈 때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대적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절대 그 뜻이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이 성벽의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해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2일 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적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이 방해하고 조롱하는 모습, 비웃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막 비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주변에서는 막 코웃음 치는 거예요. 비웃고 있어요. 나를 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겪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중단 없이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이 성벽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연결이 되는 것을 다 마쳤고 그 높이는 한 절반 정도까지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이 있으면 뒤에 나가 서 계셔도 돼요. 왜냐면 옛날에 수업 들을 때 졸려서 막 꼬박꼬박 졸리면 뒤에 나가 서서 수업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조용히 일어나셔서 조용히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 전하면서 되게 조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침이 또 나오고 또 목이 좀 아파요. 근데 물론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 목이 망가지지 않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아멘. 자, 여기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겠죠. 사마리아에 온 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인데요. 성경은 그를 호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론은 에브라임 이 남쪽 지방을 이야기해요. 그 위치에 있는 벳 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추측해 볼 때 이 산발랏은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인종을 같이 혼용하는, 같이 섞어버리는 그 정책에 따라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이렇게 합쳐진,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난 자손들의 후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출신인데 아마 혼혈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할 사람이 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어제 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중건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일을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이게 반역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결국은 페르시아에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산발랏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행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비웃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분노해서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 화만 낸 게 아니라 화를 내는데 근데 갑자기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는데 어떻게 비웃지? 화를 냈으면 화를 내는 건데 화를 내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웃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마음을 좀 꺾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준비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기운이 빠져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얘도 딱 보니까 날 비웃고 있고 쟤도 나를 비웃고 있고 얘도 나를 비웃고 있네. 막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떤 비웃는 그 모습 때문에 사기가 꺾이게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면서 비웃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산발랏이 이처럼 예루살렘 중건이 되어지는 것,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이렇게 분노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이 자신의 통치 영역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에 이 피정복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세금을 바치고 페르시아에 충성을 하겠다라는 이 충성 맹세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들한테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쳐 주었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주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자치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정책을 이 페르시아가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을 했지만은 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치를 하기에는,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의 관할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수축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다 자손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사마리아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역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밑에 있었던 이 유다 자손들이 자기 밑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의 총독 역할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수하에 있던 저들이 벗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재건이 이 산발랏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자꾸 협박하고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산발랏은요, 할 수만 있다면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건을 방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옆에서 계속 화를 돋구는, 그래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롱하는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야비하고 되먹지 못한 모습입니까? 정말 비열하고 인간 같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웃으면서 막 조롱하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너까짓 게 뭐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성벽을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맨날 계속 비웃는 거 생각해보세요. 저 죽일 수도 없고 저 돌라는데 그냥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산발랏의 이런 태도는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어떤 세상의 태도와 유사하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지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탓으로 돌리는, 미디어의 중심에 항상 교회를 밑에 깔아놓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대요.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왜요?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면 되지. 왜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여러분 어디 소속?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마귀 소속이고.
소속이 다르니까 공격하고 비웃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하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과 동일하게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단의 관할 아래 이 놓여있던 세상에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 교회, 자기 백성이고 내 사람이었고 내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녀들이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이 세력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좁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빼앗겼을 때 다시 빼앗아 오려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고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요즘 말로 쫄리는 거죠. 쫄려요. 왜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단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다시 찾아오려고 사단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잡아먹을 놈 없나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왜요? 소속이 다르니까. 완전히 소속이 다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공격할 때 왜 공격하지? 왜 어렵게 하지? 왜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지. 왜요?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자신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면서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돌아서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좋지 않게 말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교회를 결국 떠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이 성도들을 조롱하거나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이제 보게 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조롱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딱 이거 전 읽으면서 확 짜증이 났어요. 옆에서 진짜 이렇게 깐족깐족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성벽 짓는 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하하하 이러면서 막 옆에서 웃는다면 확 던져버릴까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것. 이렇게 조롱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초치는 거죠. 그 마음을 깨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옆에서 막 깐족깐족 하면서 뭐예요? 야, 니네가 만들어 놓은 거 여우가 올라가도 너 그 다 쓰러지겠다 이러면서 완전 진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나중에 웃으세요? 왜? 웃음이 좀 늦게 오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밑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았고요. 또 아주 과중한 세금과 이 주변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존폐 위기에 있었던 상당히 어려운,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서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나섰지만은 그들의 현실을 놓고 직시할 때는 정말 그 현실만 딱 놓고 보면 이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안 그래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 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딱 찔렀어요. 옆에서 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팍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아주 깊이 받아요. 왜? 내가 그게 아프거든. 내가 그게 나의 아픔이거든. 근데 그 아픔을 정확하게 아주 깊이 찔러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밑바닥이고 상태가 안 좋고 이런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걸 자신들도 알지만 뜻을 모아서 지금 움직이고 하려는데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야, 니네 상태를 봐. 니네 상황을 봐. 뭐가 있냐, 니네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놔 봤자 그냥 금방 무너져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아는데 그거를
찌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이 근데 결국 하나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척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중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산발락과 대적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 현실은 볼 게 없어요. 그 나타난 현상으로만 볼 때는 그들이 정말로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상황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것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야, 과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하하하 웃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해봤자 뭘 하겠냐? 이러면서 옆에서 막 웃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배후에서는 세상의 어떤 도움과 지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대적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여러분 성벽을 중건을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시일에 마치게 되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판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은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미약한 교회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사실 외적인 모습만 보게 되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마치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리앗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조그만 아이가 하나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등치는 여러분이 저만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습죠. 야, 너는 진짜 나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티도 벗지 못했던 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막대기 들고. 나는 지금 키가 막 장대하고 막 칼과 창을 들고 있고 내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앞에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요. 꼬마애가.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저주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뭘로 보여요? 조그만 아이, 요만한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겨? 내가 너를 들짐승에게 먹이로 밥으로 줄 거야. 하하하 웃으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욕을 막 삑삑삑삑 하면서 예,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요,
거인 앞에 선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오늘 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런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싸움은 그냥 한 방이죠. 한 방에 끝이 나세요. 한 방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보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무엇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 교회는 세상에 보기에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나약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시선을 끌 수 없었죠. 그 누구도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약하고 미약했던 교회가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는 것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때 세상에 볼 땐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 특별히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을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의 곁에 있다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무슨 집채만한 거인이에요? 근데 여우 그 조그만 동물이 한 마리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여기 있었으면, 야, 저거 그냥 단칼에 그냥,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증건할지라도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 니네가 하는 게 못 믿었다라는 거죠. 너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또 무너질 거야. 또 망가질 거야.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우가 올라가는데 무너지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빗대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이런 대규모의 어떤 이런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야 됐고 또 충분한 자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적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술력도 없었고 자금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당히 나빠졌어요. 교회를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교회가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 종교들 중에서는 가장 못 믿어올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평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리모델링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면 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 내가 하면, 제가 하면 진짜 망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 역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을 조롱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같이 화를 내거나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면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와서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이스라엘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대적자들로부터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정적으로 일단 대처하고 주먹이 나가든지 이거 뭐 물건을 던지든지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 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적절히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원컨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욕하는 것으로 그것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조롱하고 저들이 욕한 그대로 저들에게 다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 입도 안 더럽히고 화도 안 내고 감정적으로 상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갚는 것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어떤 게 더 세겠습니까? 뭐 답 안 하셔도 다 알죠.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항상 볼 때마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입을 그냥 콱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지 말래요.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그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마.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상하고 여러분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조롱을 받았고 회방을 당할 때 그들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시옵소서. 저들이 했던 저런 일들, 저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저들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자신들이 욕하고 조롱했던 말들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죠. 또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요,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국 땅의 포로가 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던 경험을 했는데 저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오늘부터 그런 또 대적 기도가 넘쳐나지 않기를. 여러분,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경험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갚아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럼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하죠. 에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는데 가서 어떻게 뭐 벽돌로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려주시라고, 이 모든 걸. 저들의 악함과 죄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복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수하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마음이 아프니 그 아픈 마음은 하나님께 달래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근데 단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옆에 있는 분에게 벌어졌어요. 겉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너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하시면 정말 큰 싸움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원수가 없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세상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막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이 6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게 될 때에 이 일이 마침내 성벽의 전체 이 둘레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 모든 성벽이 이제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성벽의 높이도 쌓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쌓여진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재건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절반가량이 진척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진척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 사역들을 할 때 자원하여서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사역들을 하게 될 때에 성벽이 중건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 중건 공사에 임할 때에 억지로 임하지 않았어요. 함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그런 마음을 품고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의무감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적들이 계속 회방하고 대적들이 옆에서 계속 조롱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때에 에이씨 못하겠네 하고 딱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없었고 회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리모델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함께 세워 나아가는데 그 일부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작정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어떻게 작정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작정하는 시간 없고요. 또 어떤 직분을 얼마를 하십시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고 한 부분을 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라색인데요. 여기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리모델링 건축 헌금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월별로 쭉 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일날 비치시켜 놓을 건데요. 한 번에 얼마를 작정하고 내실 분들은 그렇게 내셔도 되고요. 그럴 상황이 안 되시면 커피값을 아끼셔서 하루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한 주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만큼 하셔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한 구좌를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좌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거기 주보에 기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다른 것은 이 목표액을 정했어요.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목표액을 정했고요. 그리고 한 구자를 50만으로 정했고, 그리고 목표액을 매 주마다 이제 그 정해진 목표액이 이런데 현재는 얼마큼이 채워졌다라는 것이 그 옆에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500구자가 채워지면 목표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헌금란에 목표액을 적고 또 그 매주 목표액에서 얼마가 채워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건축 헌금은 오늘 또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 것은 그쪽으로 따로 이렇게 보내서 따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하신 분들은 한 구절 하셨다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사랑 헌금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금할 때 뭐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하라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좀 리모델링이 되고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의 일부를 좀 담당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드리면 돼요.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거나 이것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 드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리지 않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헌금을 누가 얼마를 냈고 또 누구는 안 냈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누구는 얼마 냈더라, 누구는 이거 보니까 얼마 안 냈더라, 없더라, 뭐 이름이 계속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면 눈치 보지 말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 모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오래된 사람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반대로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안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억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즐겁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결국 얼마나 어떻게 채워질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전 교인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참함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정말 겨울에 춥지 않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분명히 이제 공사가 되어지면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들을 우리가 함께 감수하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